우리가 섬기는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참으로 모든 인생들을 영육간에 복 주시며,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하느냐? 바로 사탄마귀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깨트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마귀는 쉴 새 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요, 사탄마귀는 바로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하와가 유혹을 받고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자기만 먹은 게 아니죠.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아담도 먹고 결국은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적으로 그 가정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에덴 동산에 부어주시고 그 아담의 가정을 그토록 축복해 주셨는데 결국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가정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의 가정을 시험한 그 마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가정들을 괴롭히고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결국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는 이런 전투적인 교회가 될 것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귀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은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육이 핍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그리고 정말 꼭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모인 무리가 120명이에요. 이 120명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불세를 받았어요. 이 제자들이 은혜 충만함을 받고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집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120명과 같은 이런 기도 공동체만 된다면, 이런 기도 공동체만 된다면 어떤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야,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바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명과 같은 이런 믿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죽순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들이 우죽순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러한 참담한 현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120명과 같은 기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120명과 같은 기도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자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우리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바로 가정교회가, 그룹이, 교회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120명과 같은 기도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든지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실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TV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과 우리 선교지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워진 교회마다 120명과 같은 기도 공동체를 이루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120명의 이 기도 공동체,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 120명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믿음 공동체를 이루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120명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로 22절 보면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 120명은 11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죠. 70인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주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히브리어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동침한다, 가장 서로 깊고 잘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그럴 때 그냥 적당히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바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주여 삼창합시다, 죄! 그러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 확실하면요, 자신 있는 거죠. 주여! 자신 있다고. 근데 자신은 주여!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왜 소리를 지르냐는 거지. 이게 진짜 신기한 거야.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거 뭐야 도대체.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뭐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주여 삼창의 원조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예? 여러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고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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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예? 이런 심오한 뜻을 알고서 주여를 부르세요. 주여를. 어떤 사람이 이런 뜻을 모르면 왜 주여 삼창이냐, 주여 백창하지. 근데 이렇게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나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만 확실히 만난다면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세워지면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무슨 어디다 갖다 내놔도 자신들이 영분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만 되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은혜를 받고 펄펄 뛰고 그렇게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1세들은 미러클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또 멋있게 해놨잖아요, 이거. 그랬더니 그냥
깜깜하고 다른 장소 같더라고. 딱 들어왔더니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우리 이 젊은이들, 이 어린 자녀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정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그를 주시고, 저는 뒤에 서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들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사람들만 될 수 있다면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아빠, 엄마,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서로 모이면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가 여보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믿음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기도할 줄 몰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기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험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도 안절부절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가정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합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또 성령이 누구신지, 이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 시간에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3박 4일 동안 드레스디아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전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어도 전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120명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안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하고 언제든지 나의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120명은 기도에 힘쓰는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120명이 모였는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지치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냐 이거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120명이 기도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9일이 지나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일째 되는 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가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겁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더란 말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건축비가 있었어요. 뭐가 비축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빚만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간쯤 돼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은행문들이 막 문을 닫기 시작하고 엄청난 이 금융 대환란을 겪는 그 기간에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됐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골조 철근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부터 왔어요. 우리의 뼈대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철근이 올 때 또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이걸 이 배 선착해야 되는데 태풍이 또 그게 무사히 잘 지나가도록 기도를 했는데 참 은혜 가운데 배가 떠났는데 이제 한 달 만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또 롱비치 항에 도착하는데 그때 따라서 노조가 파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파업하면 한 달 이상 지나면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그냥 일주일 만에 또 그게 풀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장로님이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까지 100만 불이 필요합니다. 나를 잡으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엄청난 자재비를 보내야 이 자재가 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개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다 우리는 선교비를 다 보내야 되니까 꼭 선교비 있잖아요. 선교비. 이게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 한 주에 10,000불씩만 이 건축하는데 사용해도 건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10만 불도 있고 20만 불도 있어요. 이 선교비는. 이게 얼마나 선악과 같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다. 이거를 건축에다 쓰면 이게 얼마나. 그런데 이걸 선교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진 정말 엄청난 어려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한 거예요. 느헤미야 52일 기도해, 또 다니엘 21일 기도해, 그리고 새벽 기도 새벽 100일, 최소한 우리는 100일이야. 새벽 100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히든 카드 40일 금식 기도.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다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 자마 컨퍼런스 하면서, 자마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우리 김충군 장님 여기 계시지만 자마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마가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몇 분이 같이 그냥 스텝이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컨퍼런스는 어마어마하게 사역이 이루어지죠. 이 잘못하면 그냥 수십만 불 빚이에요. 네. 그리고 막 GLDI 이 40일 동안 이 학생들 데려다가 정말 세계적인 이 크리스천 리더들 키우시겠다고 막 하루는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GLDI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하는데 돈은 어떻게 하라고, 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 이 정말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을 세워야 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요, 기도하니까 다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도하니까 다 열려집니다. 기도하니까 60에이커 땅이 생겨지고, 기도하니까 이제 대학이 벌써 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삶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이여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됐어요. 십자가 지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집중하셨을 때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120명과 같이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전혀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 장로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오늘 몸이 이상한 거예요. 가가지고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신부전증, 이 콩팥이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다 상실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너무 기운도 없고 힘든 가운데서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결사적으로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봐야 돼. 그래서 원래 금식하면 안 되는데 그냥 기도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신을 보니까 참 장로라고 그랬지만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더라고요. 막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하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1등 장로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시간 눈물로 회개하며 예물을 드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그냥 뜨거운 은혜가
자기 심령에 확 임하는 걸 체험하면 이 마음에 평강이, 그렇게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는, 분명하게 뭔가 자기 몸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끝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완전히 정상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죠. 이건 도무지 신장이 완전히 정상인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처음 봤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다면 그 가정교회는 기적의 간증들로 놀라운 위대한 간증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힘쓰는 기도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지역에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는 이 비전도 지금 현실로 보면은 참 까마득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너무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는 분명하게 7,000개 아니라 수만 개의 그러한 교회들도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내가 또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까무러칠까봐 그냥 기도하면서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20명은 기도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이번 우리 자마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석한 그 성도님들, 참석한 교회, 참석한 목사님들은 너무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모여서 그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교회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120명은 부족을 알고 채워주는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23절 26절까지 보면은 이 12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 자리가 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겁니다. 자, 이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에 누구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경제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채워질 수 있도록 구할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부족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지금 엄청난 대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의 부족이 뭡니까? 미국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엄청난 부채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이
미국이 그 부채로 인해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 문제구나, 재정만 채워지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이 아니고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링컨 대통령처럼, 그런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백악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링컨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 바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만은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대역사적인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고 정말 미국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자들, 가장 무명한 자들,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진실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부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마 컨퍼런스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후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던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을 알아야죠. 부족을 알아야 기도하죠.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바로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 앞에 빈 그물을 가지고 참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신 주님, 바로 나의 이 빈 마음, 빈 그물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면 절대 그 빈 그물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며 돌아다녀 보세요. 그 그물에 물고기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을 알고 채워줄 줄 아는 이 120명과 같은 이 무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기도하니까 내가 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드려줘야 되구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공동체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 정말 핍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 우리 그룹에서 정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지금도 저는 어떤 때는 눈물겨워요. 우리 성도들이 참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감동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며 사역을 해야 될지가 열려져요. 오늘도 두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이렇게 끊임없이 선교지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그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자마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자마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미국을 깨우고 우리 젊은이들을 세우고 우리 1세와 2세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랑 맞을 신부의 영성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기념비적인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